지난주 수업도 갈라디아서를 강의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복음에 대한 내용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가장 짧게 이야기한다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을 만큼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누군가로부터 받는 은혜죠. 선물이죠. 더구나 자신에게 선물을 준 사람을 만난 적도 없고 또 본 적도 없는 낯선 사람이라면 그 선물은 이제 크게 아마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면 구약과 신약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공통점이 뭐겠어요? 이 약이라는 뜻이잖아요. 구약, 신약. 이 약이라는 말은 언약이다, 언약. 또 좀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면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구약, 신약. 이 어떤 내용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 또는 약속을 맺었다는 이야기. 그것이 성경이죠. 사실 창조자는 인간, 이 피조물과 사실 언약을 맺을 필요가 없죠. 피조물이 아무리 불평하고 원망해도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대꾸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창조주의 권위가 또 명예가 손상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이 언약을 맺어요, 언약. 감히 창조자 하나님이 피조물, 분명 제일 처음에는 만물의 영장으로 인간을 만들었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이 타락한 죄 많은 인간이 되어버린 그런 인간과 하나님은 뭐예요? 언약을 맺겠다고 내려오신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인간에게는 정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느낄 수밖에 없죠. 거들떠 보지도 않아도 별 상관없을 만한 그런 존재인데 높으신 하나님이 친히 내려와서 인간과 언약을 맺는 것,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 우리가 누군가와 이 계약을 맺을 때에는 어떤 사람과 계약을 맺습니까? 비싼 수준의 사람과 계약을 맺는 거예요, 사실은. 만약에 돈이 많은 부자가 아무것도 없는 매일 구걸을 하고 있는 노숙자에게 계약을 맺겠습니까? 맺지 않아요. 왜냐하면 노숙자는 그 계약을 이행할 만한 어떤 것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여력도 없어요. 그런 사람하고 무슨 계약을 맺습니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비슷해야 서로 우리가 협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만 계약도 맺는 거예요. 그런데 높으신 하나님이 흉악한 죄를 범하고 있는 인간을 찾아와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맺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럼 누가 손해예요? 하나님이 손해죠. 그러면 인간에게는 뭐가 됩니까? 인간은 엄청난 혜택을 받는다. 하나님의 은총, 은혜인 거죠. 인간에게는. 자,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이 언약. 이 언약은 은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은혜로 주어진 언약이에요. 같은 비슷한 수준도 아니에요. 차원이 다른 거야. 더군다나 인간은 그 언약을 이행할 만큼 무슨 대단한 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지는 이 은혜 언약의 절정, 클라이맥스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가장 중요한 엑기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절정이죠, 절정.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실물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한 이 세대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하셨다. 그 몸을 들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뭐냐면 죄인된 우리 위하여 그 몸을 들이신 거예요.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은 이런 몸이 없으세요. 형체가 없는 분이죠. 예수님이 몸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인간이 되셔야만 했죠. 하나님의 아들 대신 그분이 인간이 되신 그 이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신이 인간이 되신 거야. 인간의 몸을 입기 위해서죠. 그래서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인간이 되셨고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가진 불편함을 참으셨고 고통과 능욕을 견디셨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자신의 몸을 들이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거창한 업적을 이루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실 업적보다도 엄청난 큰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던 사건. 본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된, 하나님은 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육체가 없는 분이죠. 우리처럼. 근데 하나님뿐만 아니라 영으로 된 것은요, 천사도 영으로 됐어요. 변장은 할 수 있어요.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도 변장을 해요. 뭐 하나님도 얼마든지 변장을 하시죠.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건 변장일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몸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인간이 되시기 전에 예수님은 영으로 계셔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변장이 가능했고요. 하지만 인간이 되신 이후서부터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셔야 하는. 우리야 제일 처음부터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연약한지 잘 모릅니다. 나이가 조금 드신 어르신들은 뭐 여기저기 쑤시고 그럴 때 조금 아유 너무나 연약하다 이걸 느끼지만,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본래 몸이 없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몸을 입으신 거죠. 그러니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더군다나 이 몸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조금이라도 뭐 좀 이렇게 찔리게 되면 피도 나고 아프고. 그러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으셨는가? 그것은 인간을 위해서입니다. 단지 인간의 몸만 입은 게 아니었잖아요. 불편함도 감수하셔야 되고 연약함도 감당하셔야 하고, 그것뿐만입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으셨어요.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고 모욕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고문을 당하기도 하시고, 마지막에는 뭡니까? 도저히, 그죠? 상상할 수 없는 십자가의 죽음까지 받으셔야만 했던 예수님. 이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사실. 인간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끊임없이 뭐가 일어납니까? 문제와 사건, 사고. 사건, 사고가 없는 날이 있습니까? 하물며 가정 안에서도, 그 얼마나 조그마한 가정 안에서도 편안한 날보다는 긴장하는 날이 많고, 큰 소리 안 나는 날이 없고. 그러니 그와 같은 가정을 이루고 있는 이 사회, 이 국가,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겠습니까? 근데 인간은 이와 같은 문제들이 왜 일어나는지 잘 몰랐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일어나는 살인 사건, 강도 사건, 성폭력 사건, 때로는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19처럼 전염병도 있고, 나라와 나라끼리 때로는 같은 민족 안에서도 싸우는 전쟁이 있고,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재해라고 할 수 있는 뭐 산불도 그 중에 하나이겠고요. 기근도 있고 홍수도 있고 지진도 있고, 여름 되면 태풍도 불어오고.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살기에 좋은 것이 아니에요. 선한 세상이 아닌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악한 세상, 악한 세대예요. 언제 불행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또 일어나고 있는 악한 세대. 세상에 이와 같은 많은 문제와, 그죠?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럼 과학이 발전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사라지나요? 제가 어렸을 때와 제가 이제 나이 좀 먹은 이때와 환경이 너무 달라졌어요. 너무 편리해졌습니다. 그때는 수시로 산에 가서 나무를 떼다가 해오다가 그걸 가지고 밥을 지어야 하고, 뭐 더운 물이 어디 있습니까? 불을 지펴야만 더운 물이 만들어지는. 지금 얼마나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없나요? 아니에요. 악하면 더 악했지 덜 하지는 않는 거죠. 우리가 과학이 만들어낸 편리한 것들을 문명의 이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로운 도구들이죠. 하지만 다 이로울까요? 그렇지 않죠. 분명 잘 사용하면 편리하겠지만 잘못 사용하면 큰 부작용이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편한 만큼 부작용도 많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인류의 이런 발전은 인간의 악함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결국 인간은 과학이 발전해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사고와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고요. 아무리 탐구해도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 이 땅에서 인간이 산 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수천 년이잖아요. 왜 해결하지 못했을까? 그것은 인간의 눈과 인간의 지성이 멀었기 때문에. 도대체 무엇에 멀었습니까? 아니,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상상하던 것이 현실로 만들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인간의 지성이 멀었다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 인간은 똑똑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하지만 인간이 모르는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도 여전히 어두운 구석, 발견하지 못하는 사각지역이 있죠. 그게 뭡니까? 인간 자신이 부패했다. 나는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몰라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이렇게 자신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을 모르는데 아무리 그저 문화를 발전시키고 과학을 발전시키려고 한들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편리한 도구가 없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전에 지금 스마트폰 없어도 아무 걱정 없이 살았어요, 사실은. 그것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인간의 문제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악한 본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의인이 없대요. 하나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거예요. 다 치우쳐. 함께. 치우쳐서 뭐 하는 자예요? 무익하게 되고. 예. 유익한 걸 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예. 다 어디론가 치우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일이 아니에요. 유익한 일도 아닌 거예요. 이상하게 그 많은 수억 몇천, 그죠? 그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한쪽으로 치우쳐 살고 있는 거야. 무익한 일, 선한 일도 아닌. 그럼 그 삶이 어떤 삶이냐? 파멸과 고생이 그 길이 있다. 고생이라는 거야. 그렇게 치우쳐 살면 고생밖에 없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평강이 없어요. 다 모든 사람이 한쪽으로 치우쳐 사는데 거기에는 뭐예요? 고생과 파멸밖에 없고 아예 마음의 평강이 없어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게 인간의 상태라는 거예요. 너무 잘 짚어서 우리가 당황스러워요. 사실은.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연약하고 불편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은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이런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여기서 건져내려고 하는 거예요. 다 한쪽으로 치우쳐서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다 한쪽으로 치우쳐 살고 있어요. 한쪽으로. 근데 그 삶이 평강이 있느냐? 평강도 없어요. 그러면서 계속 거기를, 왜 그래요?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는 평강이 오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거기 사는 거야. 지금은 고생해도 조금 더 지나면 평강이 오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얼마를 살아면 돼요? 90을 살아도 똑같아. 100세를 살아도 똑같은 거야. 그 길 가는 거야. 이제 곧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포기하지 못해. 평강이 없는 거야. 하나님을 두려움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이 되게 하신 목적은 뭐냐면 이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건지시려고 하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른 쪽도 있다. 평강의 길도 있다. 이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아니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인간은 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알고 있는 분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주려고 한 거죠. 인간들은 전혀 관심이 없고, 관심 있는다고 해도 그것을 찾을 길 없는 인간, 그러기에 하나님이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인간 되게 만드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희생 제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뭡니까? 인간의 문제 뭐였어요 아까? 인간은 죄를 가지고 있다.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위하여 대속죄물 대신 갚으셨다는 거예요. 죄가 무엇이죠? 그 다음에 죄에 대한 형벌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죄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죄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거기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지시한 것도 따르지 않는 것도 죄겠지요. 그러면 죄에 대한 징벌이 뭡니까? 징벌은 죽음입니다. 몇 대 때리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징벌은 죽음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내가 너에게 야단칠 거야. 내가 먹는 날에는 아이들 말로 맴매할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죄에 대한 징벌은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더 풍성한 삶을 제공해 주고 싶었어요. 이 규칙을, 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기만 한다면 그 기간은 하나님이 알고 계셨겠죠. 그러니까 영원히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이 기간 동안 내 지시를 잘 따르면 너에게 풍성한 삶. 풍성한 삶이 뭡니까?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자, 인간을 하나님이 뭘로 만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이에요. 자, 흙으로 만들었으면 그 마지막은 뭐가 돼야 돼요? 흙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재료가 그거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흙으로 돌아가는 게 당연한데 돌아가지 않는 길을 제시한 거예요. 흙이라는 게 뭡니까? 죽는 길이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그죠? 할 수 없는. 흙으로 돌아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하나님의 그죠? 그에게 주시려고 했던 거죠. 더군다나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악과 주위에는 먹을 만한 게 천지예요. 천지. 그러니 그것을 지키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은. 에덴 동산에 선악과 하나만 있고 그거 따먹지 말라 이랬으면 좀 다르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시사철 주렁주렁 먹을 만한 열매가 가득한 곳이 에덴 동산이었기 때문에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감각적인 것에 그만 눈이 멀어서
죄를 범하게 되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징벌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각종 사건과 사고와 문제들은 다 뭐예요? 고통도 있지만 그건 뭐예요? 죄의 그림자인 거예요. 죄의 그림자, 죽음의 그림자예요. 죄의 그림자가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예요. 이 세상은 인간만 그 죄로 말미암아 눈먼 인간이 아니고 또 이 세상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죠? 하나님께 범죄한 천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범죄한 천사가 있었는데 그도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아서 이 세상에 내려와 세상 통치자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반역하도록 이렇게 부채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뭐예요? 악한 세상인 거예요. 사람도 악하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하는 악한 마귀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세상인 거예요. 죄의 결과가 뭡니까? 죄의 결과가 뭐예요? 죽음. 죽음이에요. 자, 죄에서 건져내는 방법은 뭘까 그러면? 그것도 죽음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죽어야 하죠. 하지만 그 죄에서 벗어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누군가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면 나는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대신하여 죽어야 할 사람이 죄인이라면 그것은 대속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도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누가? 오직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죄 없이 살다가 죄인된 인간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이런 값비싼 것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흠 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돈 주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솔로몬처럼, 그죠? 얼마나 부자입니까? 하지만 그 돈으로도 그것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죽음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결국 예수님의 흠없는 피가 아니면 우리의 죄를 씻을 길이 전혀 없다. 그렇다면 우리 죄를 씻음 받는 길이 뭐겠어요? 그것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죄를 추궁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나의 죄를 위하여 누가? 예수님이 그의 몸으로 대신 갚으셨기 때문에. 혹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죄를 짓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약해서 혹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아니하실까 이게 걱정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나를 대신해요. 이미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죄 문제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0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죄가 뭡니까? 불법합니까? 법을 어기는 걸 이제 우리가 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니. 이거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다시 기억하지 않아. 이미 너는 끝났다는 거야.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성품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 다음에 거짓말을 덮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10배 거짓말을 더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거짓말을 그저 덮으려면 10배 거짓말을 해야 된대. 그래서 말이 많으면 거짓말인 거예요. 그걸 해명하려고.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 성품상.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어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신에 대한 형벌에 대해서 두려움을 떨쳐 버리십시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함을 받고 이제 우리가 받을 형벌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삶이 시작이 됐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 한쪽에 치우쳤잖아요. 예수님 이 복음을 듣기 전에 한쪽에 치우쳤어요. 그런데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 길은 어떤 길이겠어요? 평강의 길. 인간이 상태 아까 얘기했죠. 거기에는 뭐가 없다고? 평강의 길이 아니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나서 보니까 뭐예요? 평강이 이제 찾아온 거죠. 그러므로 평강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물입니다. 증거물이에요. 그러니까 평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내가 죄 사함 받았다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기 때문에 그 확신이 있는 자만이 이 평강이 찾아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보낸 거야. 표시를 남긴 거죠. 그게 마음의 평강.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이었어요. 은혜의 언약. 자, 우리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 은혜의 프로젝트를 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또 그 계획을 실행시켜서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되게 만드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 우리가 한 일이 뭐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어떠한 조건이나 자격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만약 구원이 조그만한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필요로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되겠어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만한 사람을 약간의 자격을 준 거야. 이 정도 되면 내가 저 사람을 구원시키겠다고.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겠죠.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여겨져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6절. 에베소서 1장 6절.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1장 6절. 찾았으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앞에가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 희생제물이 되셨다, 이런 구절이고요.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면 거저 주시는 게 뭐예요? 은혜잖아요. 그 은혜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드러내고 또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하는 목적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다 그냥 거저 주셨고, 거저 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알아야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됩니다. 나 같은 자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것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무슨 이익을 주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지도 않아요. 오늘 본문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영광이 그에게 세생토록 있을지어다. 영광이 그것 때문에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몸을 들이신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때로는 누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함께 참여했던 이 성창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함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억지로 해요. 억지로 하면 뭐예요? 자랑하고 싶고요. 뭘 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억지로 하는 걸 제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도 억지로 잘 안 하고.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자원이지 억지가 아닙니다. 때로는 필요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궁극적인 자세 아닙니다. 저는 제가 알고 제가 느끼고 제가 체험하고 이걸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거지, 내가 소화도 못 시키고 내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부합되지도 않는 것을 저는 할 이유도 없고 용기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소식입니다. 값없이 주어진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냥 받는 게 믿음이에요. 안 받겠다 그러면 그걸 불신이라고 불러요. 불신하면 뭐가 없겠어요? 믿는 자에게는, 그걸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뭐가 찾아오겠어요? 은혜의 표시인 평강 찾아옵니다. 마음의 평강. 근데 이 평강은 우리 주위가, 우리의 환경이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오는 게 아니고요. 문제가 있어도 여전히 평강할 수 있는 것. 이 엄청난 것. 내 앞에 큰 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안에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것. 꼭 태풍이 부는 배 위에서 엄마의 젖을 먹고 있는 아이처럼. 아니 지금 태풍 불어서 난리 난데 젖을 먹고 있는 아기는 얼마나 평온하겠냐고요. 그게 뭐예요? 평강이에요. 세상 뒤집어져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 이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죽었다 깨나도 이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것, 여러분 받으셔야 합니다. 받으셔야. 살아야 할 날이 많은 사람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살아야 할 날이 적게 남으신 분도 그건 더더욱 받으셔야죠. 지금까지 고생하며 지긋지긋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라도 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가지고 남은 여생을 사셔야 되고, 살아야 할 날이 많이 남은 젊은 청년들에게도 왜 이게 필요하겠어요?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담대하게 살 수 있겠어요? 얼마나 용기 있게 살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어요. 든든함을 가지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야.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이 선물. 우리는 거저 받지만 사실 이 선물은 뭐예요? 그의 아들을 희생시킨 굉장히 값진 선물이에요. 그걸 잊지 않는 것이죠.
그걸 잊지 않는. 그래서 그 은혜를 더 우리가 누리셔야 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렇게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셔야 하고요. 또 그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감사하셔야 하고, 또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